하겠습니다. 큰 광풍과 기도. 큰 풍랑과 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그림 한 점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좀 흐리게 나오네요. 저 그림이 이번 주 국민일보에 나온 그림인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실감 나십니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고 세계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그림의 배경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그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을 만나는 것을 그린 내용입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짙은 먹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성난 파도가 지금 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침몰시킬 기세로 물결이 배를 세차게 때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 누가 보입니까? 아무래도 그림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의 제자들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돛을 힘껏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고정시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은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한 명이 주무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한 제자는 뱃멀미가 나서 배 밖으로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 하나같이 두려움과 공포, 긴장과 혼란 속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배 안에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데 파란 옷을 입고 거센 바람에 왼손으로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고, 오른손은 밧줄을 힘있게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가 왜 저 그림 속에다가 자신을 그려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삶도 저 풍랑 속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의 삶에도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4명이었는데 3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파산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이 그림처럼 자신의 삶이 폭풍만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신이 지금 저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섭리 선하심을 깨닫고 이겨나가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그린 그 그림 속에 풍랑 속에 자신의 모습을 저기다가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렘브란트를 자세히 보면 그는 지금 배 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 삼키 같은 폭풍 속 가운데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 손은 밧줄을 굳게 잡고 한 손은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모자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큰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이겨나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갈릴리 바다의 폭풍 같은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풍랑을 이겨내라. 나도 이겨내고 있다. 너희들도 이겨내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 이겼구나. 렘브란트도 그 어려운 인생의 그 파도를 풍랑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다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큰 풍랑과 기도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큰 풍랑을 만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인생의 광풍과 시련과 역경을 어려움을 만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등불 비유, 씨가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까지 말씀을 하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순종하고 있었고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풍랑도 없고 시련과 역경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뜻하지 않는 큰 풍랑을 만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데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하나님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면 고생하고 힘들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풍랑을 만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만사 형통하고 복만 받으면 절대로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듯이 인생의 바다에서 큰 어려움들, 물질적인 큰 풍랑,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너무 파산, 그 다음에 질병의 큰 풍랑, 병이 들어요. 암병도 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이 들어요. 자녀의 큰 풍랑,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큰 풍랑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풍랑들을 만나도록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해방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애굽에서 그 종살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어려움도 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바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사랑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앞서서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큰 믿음, 체험적인 믿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실제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것이 사랑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이 바닥 앞으로 인도하신 거냐?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만 있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생 광야에서 큰 풍랑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광야의 큰 풍랑들은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워서요? 죽이시려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 큰 풍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의 사람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그 능력인지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 안에 누구도 함께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신 그대로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산다고 해서 큰 몽땅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풍랑이 없었죠. 네.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처음에 아들도 없었고요. 늦게 얻은 아들을 바쳐야 됐습니다. 아브라함 생애도 보면요, 풍랑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순종한다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풍랑이 있었어요. 큰 풍랑이. 이삭, 야곱, 요셉도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생활에 큰 풍랑이 없었지요? 네, 그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고 흉년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인생의 풍랑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 상한 사람이 없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없었죠. 전 재산이
여러분, 돈 조금 있다가 그 홀랑 날린 게 아니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루 사이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 못 믿겠다고 욥은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요, 잠도 잘 수 없고 쉴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 믿어서 불순종해서 그런 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욥을 미워해서 일부러 요즘 욥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욥에게 큰 믿음. 욥이 나중에 그랬죠.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봅니다.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요, 욥이 기도의 사람, 갑절의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욥에게 그런 풍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과 같은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은 없고 그냥 꽃길만 걷고 만사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경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시려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큰 믿음의 사람, 체험적인 믿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믿어도 쓸데없다.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는데, 나 사랑하시는데 왜 풍랑, 이런 인생의 물질적인 질병, 또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와요.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풍랑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못해요? 좀 길어가지고 그래? 그럼 잘라서 하죠.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를 알고 있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다니고 고기 잡고
이미 그 배에서 그런 이제 풍랑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과 당황 가운데 아우성을 치면서 그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 배를 안정시키고 항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풍랑 만나면 당연히 그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어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잠이 오게 생겼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 자요, 못 자요? 안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배가 큰 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막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아무리 큰 배다도 심히 흔들리고 위험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울릉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그 시차례에서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 오는 독도 가서 대한민국 만세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독도를 갔다 오는데 울릉도 가는 배가 굉장히 큰 배였어요. 600명 탔어요. 600명. 큰 배요. 근데 그렇게 큰 배인데요. 큰 풍랑이 부니까 아예 그 큰 배가 출항을 안 해요. 출항을 안 하는. 그래서 2박 3일 울릉도 여행 그 독도까지 이제 우리가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그 울릉도 독도를 한번 가보고 우리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보기만 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2박 3일로 갔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안 가. 5박 6일. 배가 안 오니까 울릉도에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 그래 겨우 그때 못 올 줄 알았어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일날 겨우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 날이 토요일인데 그것도 늦은 시간에 겨우 그 큰 배가 뜨는데 큰 파도를 만나니까 그 배가 심하게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배멀미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겨우 20명, 30명 타는 작은 배였어요. 거기다가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막 배가 요동하고 있었고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정도야. 심하게 흔들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배에는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고 그런 상황인데 베개를 베시고 주무실 수 있다 없다?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쟤들이 아우성을 치고 물이 막 들어오고 물 퍼내고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 베개 베시고 주무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주님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풍랑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코를 고셨는지 모르지만 베개 가지고 그냥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무슨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 갈릴리 바다 그 풍랑 속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식적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 평안이 내게 있어야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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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갈릴리의 큰 풍랑을 이기고 항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점점 풍랑이 더 커지고 세집니다. 물이 이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침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기도했어요. 보세요. 풍랑이 왔을 때 처음부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으면 됐을까요?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다 안 돼가지고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아니고 처음부터 풍랑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 살다가 풍랑을 환난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요즘은 자꾸 조금만 어쩌면 자살한다. 왜? 이해는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풍랑 만나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풍랑 안 만났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풍랑 안 만나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보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꼭 풍랑이 있어야 기도해. 미리미리 풍랑 안 만났을 때도 평소에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풍랑 안 만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풍랑 만나보세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한다. 마지막에 기도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처음부터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큰 풍랑에서 기도해서 잔잔케 되었던 것처럼 인생의 큰 풍랑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즉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랑이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큰 풍랑이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분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지금까지 시대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았, 어떤 예수님 정도 알았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 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바람과 바다까지 명하시니까 즉시 잔잔해지는 41절 봅니다. 41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기적도 봤는데 지금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까지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도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시려고 일부러 고생시키시려고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체념하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모든 큰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믿음, 체험적인 믿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다 크게 쓰임 받고 천국에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